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선물로 시작하고 의심하지 않는 감사로 평안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행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던졌어요? 세상에 팽개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험인 것이죠. 그 선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고마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이 넘쳐난 평화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는데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고 났는데 내가 이 선물을 우연히 받을 수는 있죠. 선물은 우연히 받는 거예요. 선물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것이죠. 이 선물을 우연히 받을 수 있으나 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물이 너무 좋은데 이 선물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다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선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는 것은 노력으로 선물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그 선물은
노동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일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선물은 선물이 아니게 된 것이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헤롯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처형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참담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삶을 살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삶,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음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려는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벗어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어떤 메시아다, 저 사람만은 우리의 인생에 바뀔 수 있어 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지금 걸어가는 길, 이 가치 있는 길에 대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며 이러한 일이 너무나 슬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때로는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격이 있었겠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있었겠어요. 감격이 있기도 했지만 그 좋은 일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고생이 없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변수 없이 안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치유의 사역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삶의 필요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뭐 나쁜 뜻으로 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체험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치유의 체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병듦도 고침받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도 생명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배고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기꾼들은 어떤 신을 믿으면 배고픈 일은 절대로 없다, 실패는 절대로 없다, 변수는 절대로 없다 하고 사탕 발림의 소리를 하겠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이 있는 자,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물질적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하여 쓸 수 없는 마음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돈만 버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가치에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아픈 자입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돈만 쓰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이 밥을 사 먹으러 갈 물질도 여력도 건강도 없음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통한 감동을 주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감정인 것이죠. 가장 현실 직시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어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관심,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는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온 소년의 이야기이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라고요. 5,000명이 넘게, 또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하면은 뭐 10,000명도 넘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줄 것은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다시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된다 하지 않고 뭐라도 가지고 온 거 보면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걸 주라고 했었을 때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안 된다가 아니라 부족한데요도 믿음이 될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부족합니다. 또 믿음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선입견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날라다 주었던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인생에서 1년을, 5년을, 10년을, 평생을 먹을 노후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는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었죠. 근데 이것이 씨앗이 되는가 하늘 양식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씨앗이 되겠는가 하늘 양식이 되겠는가 땅의 양식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 먹고 없어지는 양식이죠. 그러나 그 양식은 내가 먹어도 되지만 굶주리고 지쳐있는 어떤 사람을 먹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는 소중한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으로 먹어버렸으면 먹고 끝나는 양식이었겠죠. 땅의 양식이겠죠. 하지만 그 소년은 오늘의 자신이 배고플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심는 것입니다. 씨앗은 다른 말로 여유입니다. 여유.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유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잠깐 이렇게 먹지 않고 씨앗 심는 날을 기다리는 거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씨앗을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저 여러분들 때로는 여유가 없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양식으로 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씨앗도 남겨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다른 말로 여유입니다. 인생에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여유가 있다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셨듯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생산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도시를 받고 저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었을 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년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소년의 도시락을 보시옵소서. 이 도시락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인생에서 한 걸음을 보시옵소서. 이 한 걸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이 걸음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전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기도한다는 걸 아시죠?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하여 있나요? 그렇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면 그 걸음은 많은 지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도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고 난 뒤 발걸음을 통하여 충분히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멈출까요? 우리는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 이 남는 은혜, 이 여유, 이 남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력이 있습니까? 여유는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여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여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의 여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의 여유가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것으로 그 남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서 집으로 환송하고 있었습니다. 전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밥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환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밥만 먹이고 끝냈을까요? 밥 먹이고 나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렸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고 응원했을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었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밥 한 끼 굶어서 기지맥에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들을 보내고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밥만 먹이 끝나진 않았더라고요. 보내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린 끝나잖아요. 사실은 그 일은 그 이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한 주간도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여운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야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잡아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또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난 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민이 많으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이 그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대요. 배가 없으셨나 봐.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자전거를 타고 오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물길 배 위에 있었으니까 배 타고 가면 좋은데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물길 걸어가시는 게 빠르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주님 오셨군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께 저희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유령 아니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 바다 위에 걸어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창조주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전능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네, 깜깜하니까 얼굴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도 예수님 얼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느끼실 수는 있어. 성령님 통해서 느끼실 수 있어도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뭐 미술작품에 있는 그 그림이 뭐 꼭 예수님의 얼굴 상상해서 또 감동에 의해서 그렸겠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깜깜함 속에서 오시는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일을 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그렇다면 얼굴을 안 보이는데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게 하소서. 만일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인물이 하나 났구나.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좀 재밌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 오라. 그럼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배에서 진작 또 내린 거예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에 좀 또 즐거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흉내내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이제 바람을 이제 딱 시작해서 첫 걸음을 걸었잖아요. 근데 첫 걸음까지 돼서 딱 걸은데 되네. 그 첫 걸음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죠. 선물이죠. 두 번째 걸음에 걱정되는 거예요. 첫 걸음은 은혜로 했죠. 두 번째 걸음에는 은혜로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걸음은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걸음은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이지만 두 번째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을 멋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서 모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서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큼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자여. 처음 마음은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데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걷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하려면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그 능력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의 질문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애써서 은혜를 살려고 드는 거잖아요. 애써서.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여 은혜를 지속시키려고 했었을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의 시작은 있으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시동만 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시동을 거는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작과 함께 삶 속에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삶인 것이지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해 가고 있어요. 선생님에서 메시아로, 선생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생님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 참전순봉계를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전순봉계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육신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사셨죠? 한 주간 사셨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셨죠?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다투며 피해주며 피해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한계,
그 죄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 여러분들도 용서받았죠? 용서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날을 주신 걸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받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은 과거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새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있는데요. 용서받은 자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용서받은 자가 자꾸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은 고마움이 있는데 왜 곧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죠? 용서받은 자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새날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후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과하여 죄를 지을까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너 다시 죄 지으면 죽여버린다. 너 용서하고 난 다음에 너 다시 죄 지으면 나 너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불안하죠? 용서받은 다음에 또 잘못할까? 왜 이렇게 벌벌벌 떨죠?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면서. 용서는 받았으나 용서받은 첫 걸음은 내딛었으나 그 다음 걸음, 그 믿음이 작은 것이죠. 용서받은 후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같이 기쁘게 즐겁게 감격적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후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는 당연하여 감격이 없고 또 죄를 지을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큼일까요? 용서받은 마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난 뒤 나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걸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면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을 걸어갔지만 그 뒤에 세상적 생각으로 믿음을 잃었던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걸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응원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걸음을 또 걸어가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있으나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느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도 12강줄이 남은 것을 풍성하게 먹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 도시락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먹으시고 12강줄이 남았어요. 그 12강줄이에 우리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좀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소년에게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혔어. 다 먹였단다. 이렇게 남았네? 너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거 가져가라. 근데 그 소년이 많이 가져가서 한 끼 먹고 썩혀서 버렸다면 그러면 안 가져갔을 것 같아요.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 먹고 제가 또 나눠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소년 또 씨앗을 심었겠죠. 한 소년의 여유, 그 여유는 씨앗이 되었고 굶주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소년의 여유를 씨앗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 한 소년의 여유에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걸음 걸었었을 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다음 걸음을 걸어가도 될 것 같은 마음, 계속 걸음 걸을 때마다 발걸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저 여러분들에게 그 씨앗을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물로 시작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보았는데요. 저 여러분들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요. 그 씨앗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심으면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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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아버지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었을 때 너무나 많이 슬퍼했었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살고자 하여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쳐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지금 아버지 나중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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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 이 시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처럼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여 피를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삶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순수한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한 끼는 내가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여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씨앗으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여유가 있게 하소서. 영혼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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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 걷는 걸음, 그 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을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천리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걸음의 마음을 하나님 씨앗으로 심어주소서. 그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과 신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적 판단에 의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해주옵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을 무시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두려워하다가 오늘 새날을 주신 이 새날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여유 있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날이 옵니다. 날마다 창조된 오늘이 있습니다. 새날에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은 쉽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면 인생을 풀어가는 즐거운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때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슬픔조차도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자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린 그 어린 소년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그 여유 있음을, 그 여유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번째 발걸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유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별학교 사랑과 고마움의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화계정원에 갔었던 그 이야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이별학교 하소연 모임이 어제, 강화에도 있었고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리려고 하셨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다음 기회에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잘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살아서. 그런데 성탄절은 까먹을 수 없고 너무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추수감사절하고 그런 제가 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가을쯤 있을 것인데 근데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라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그냥 감사절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고 살지만 그냥 감사의 날에 한번 있으니까 그때 감사에 대한 묵상을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보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김장할 때가 됐네요. 다음 주에 김장합니다. 네, 이번에는 많이 안 하려고요. 한 2박스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김치가 남아 돌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김치를 먹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김장한 김치는 그냥 2박스 40kg만 재미삼아 하고 다음 주에 그 보쌈 해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 때 조그만 김치 한 포기씩 드릴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김장 그리고 나서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새 김장할 때가 됐는데 어쨌든 재미삼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발걸음을 또 은혜로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내 노력만으로만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면 인생이 정말 어려운데 그 은혜로 살면 하나님 이 인생 여행길도 참 아름답고 즐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 믿음, 의심하지 않겠다고 세상적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이 믿음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소년처럼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굶주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도 12가지로 나눴었던 것처럼 110,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남는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날 새날에 은혜로 그 선물로 삶을 시작하고 세상적 사고로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며 고마움으로 살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